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기 교회 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주중에 한 주 동안 묵상할 내용들과 실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혹시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들도 한 주간의 묵상과 실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번 주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건물로 이 교회를 인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종교적인 행사가 펼쳐지고 벌어지는 어떤 공간, 그 자리로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요, 그보다 더 깊고 넓고 위대한 의미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어떤 공간과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눈은 손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는 발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 가운데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지체도 있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서의 모습은요, 때로는 내 삶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교회를 인식할 때요, 단 한 주간에 1시간 동안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자리로 교회 공동체를 인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곳이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함께 세워갈 곳이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지체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각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자리와 역할을 각자 맡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어지기 시작하면, 그 역할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한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이요, 대부분 이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들마다요 20%의 헌신된 사람들이 열정을 다하고 80%의 많은 사람들은 벤치만, 그러니까 자리만 뜨겁게 달궜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정과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헌신됨으로 한몸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 가운데 생명력 있게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나의 어떤 한 선택지의 하나에 불과한 공동체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요,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요, 헌신됨으로 함께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된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큰빛교회가 단 한 사람도 이탈됨 없이 우리 큰빛교회 한몸 공동체로서의 몸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의 역사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연합과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연합, 사랑,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의 성공, 제자들의 어떤 영향력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사역, 구원사역, 지금의 시대의 모든 구원의 경륜 속에서의 진행되어지는 질서의 사역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나됨으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이 교회의 하나됨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부터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참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 공동체에 아픔이 찾아와요. 상처가 찾아와요. 다툼이 찾아온다라고요. 여러분, 이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낼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훈련과 세워짐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결단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은 받은 태도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내가 품어내기로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기다려주기로 모든 것들을 태도를 삼는 것, 상처 입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오늘 쓰러져 있는 자에게 용서를 주고 그 삶을 다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결단과 선택과 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낼 때요, 교회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을 지키고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때요,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교회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영향력은 연합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공동체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짜 영향력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품고 있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결단과 선택과 태도가 한 가지 한 가지씩 교회 공동체 가운데 쌓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큰빛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교회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훼라는 좋은 기회, 최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힘써 연합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오늘 이 야훼가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더 힘써 연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져서요,
우리 큰빛교회가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명 공동체라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곳이요, 성도들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존재 목적과 이유요 사명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라는 이 내용이요, 앞뒤 문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요,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회 내에서의 봉사로 이해만 하십니다. 찬양팀, 성가대로서의 봉사, 식당 봉사, 카페 봉사, 예배 안내, 그리고 주차 봉사, 또 때로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봉사,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로 국한해서 저 봉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봉사의 일을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펼쳐지는 일로 국한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흩어진 교회로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를 다니다가 노숙자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해 긍휼한 눈빛을 보여주고, 그리고 긍휼한 눈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치로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 학교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지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안에 여전히 사명이 있는가, 성도들 안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중은 온통 그곳에 몰려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친히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만을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이루셨고, 지극히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그 누군가가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나셨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요, 오늘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부르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성도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든든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람자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의식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이 되기를 위한 헌신과 섬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는 헌신과 섬김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판과 평가와 비난으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내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보충해 함께 세워지는 복음의 향기로서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큰빛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하나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 우리가 함께 힘써 감당하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들, 이 모든 걸음들에 마음을 합하고 기쁨으로 함께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큰빛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열매로 풍성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 큰빛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